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담감이 크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하다가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아까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예화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욥기 23장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피차간에 이번에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개봉돼서 상영 중에 있습니다. 250만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우리가 많이 어려울 당시 1997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를 맞아서 많은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또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던 97년도 대한민국의 가장들을 길거리에 내앉게 했고 또 금모기 운동으로 모든 회생의 기회를 찾았던 그런 시간이었죠.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참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도 힘겨워하시고, 또 저는 제 동생이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이렇게 운영을 20여 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힘든 게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서도 보게 되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대전에 이렇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내려갔다가 아는 분 카페,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이렇게 들렸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어머니께서 급성 백혈병 이렇게 통보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울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날씨가 많이 정말 추워졌습니다. 이제 추워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춥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움츠려 들지는 마시고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날씨 확 추워지면 날씨가 참 시원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야, 자연 이 에어컨 돈 안 들여도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시간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증문즉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 광주시청에서 11월 20 며칠인가 27일인가 증문즉설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청중을 모아놓고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즉석에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해결책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기사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사를 딱 보다가 이 법륜 스님 그 증문즉설 이 집회 장소에서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사연을 내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스님에게 이제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게는 너무나, 이분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나 봐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남편은 목사입니다. 가난했지만 명석했던 남편은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 유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돌아와서 교수로 임용되기를 기다렸지만 돈도 백도 없어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 초빙이 됐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회자를 쫓아낸 경험이 많은 교회였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지만 5년째 되던 해부터 1년 동안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결국 올해 3월에 사임했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지고 결국 사임했습니다. 2년 가까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스님에게 인생 상담을 합니다. 자, 아이러니합니다. 자, 법륜 스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모님, 이것은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어느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사모님은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남편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했고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에 헌신한 목회자로 남편을 봐주세요. 남편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좋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 2부 때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요, 저도 아멘 할 뻔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얘기하고 축복받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이 어떻게 스님이 이런 말을 하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다가 참으로 여러분, 저는 참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이 장소가 이루어졌던 것이 정발산 성당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왜 스님을 강사로 모시는지도 모르겠고 목사 사모님이 왜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스님 말씀이 옳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모님이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있으시고 이제 그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곳에 가서 이제 물어보신 건데 여러분, 질문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질문의 대상을 엉뚱한 곳에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자꾸만 이게 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모님의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스님을 제가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님이 박학다식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것 잠깐 보면, 요약해 놓은 것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하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못하면 아멘 할 정도로 막 이러잖아요. 보세요. 이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주지승이 될 때 여러 코스를 밟아서 공부하실 때 소르본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러 번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답니다. 주지승이 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꼭 성경을 여러 번 정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안 믿어진다. 자, 놀랍죠? 자, 보세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도 예수 믿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스님을 모셔다가 이 부흥회를 열었대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열었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데, 우리는 반대로 성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로나 수단이 없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난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닥쳐옵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문제 하나하나의 답을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고난받는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엄청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과 10명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될 만큼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주해버립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 큰 고난을 과연 욥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마음에 큰 병을 안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전화 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화도 복이 되게 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겪어야만 하는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또 잘 넘어설 수 있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동서남북 둘러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죠. 보세요. 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고난이 몰려오게 됩니다. 쓰나미와 같은 고난이 확 몰려오는 거죠.
많던 재산 10명 되는 자녀들 한꺼번에 모두 다 잃지요. 몸에는 병까지 얻었죠. 이런 고난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잘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환난이 오냐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1장과 욥기 2장에 보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욥이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오가는 것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제안을 하는 거죠. 욥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가진 게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것들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욥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분명히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도무지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다, 여러분 위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립 서비스 아무리 입으로 진실되지 않게 그냥 가서 아이고 어렵겠다, 얼마나 힘드냐, 전혀 위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상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프린스턴 교수님이신데 장성한 딸을 먼저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시고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장례식을 쭉 치르는 과정 가운데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차라리 말을 하지나 말고 가만히 있든지 더 마음만 막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하는 행동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대요. 뭐였냐면 그냥 그분은 일 끝나고 와서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저 구석에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할 책 보고 조용히 그냥 앉아있다가 12시가 다 돼서 그냥 또 집에 가고 잘 있으라 그러고 집에 가고 내일 또 올게. 그 다음날 또 일 끝나고 오면은 또 앉아서 책 보고 가만히 그 옆에서 친구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근데 반대로 와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 이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와서 욥을 막 책망을 하고 뭐 지혜를 말한다 그러고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막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성경 보면서 욥의 할아버지 뻘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지혜를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욥에게.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친구는 욥의 아버지 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다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뭐 욥의 친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제 욥의 이제 아들뻘이나 손자뻘 좀 어린 친구가 나와서 어린 이 엘리후에게 욥은 또 많은 것을 삶의 지혜를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가 많았던,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회복시켜줄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만회시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시험의 모든 답은 출제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만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딱 붙어 있기만 한다라면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뜻이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같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디, 이게 같습니다. 원형이, 히브리어 원형이 같은데 임마디는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그 말씀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을 아십니다 라고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사방으로 아무리 둘러보고 다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나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진다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던 것 뿐이었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던 것 뿐이었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났던 것 뿐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뿐이었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파노라마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당시, 그 3년, 4년, 5년 너무나도 힘들 때, 정말 이 세상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하기 싫을 때, 정말 그 시간, 그때는 다른 시간은 2명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다가 그 시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1명의 발자국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죠. 왜 하나님, 나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반대로, 야 철진아,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주저앉아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너를 업고 내가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모든 발걸음을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주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갖고 원래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눈물 흘릴 때는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울어주시고, 또 우리가 아파할 때는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같이 아파해 주시고 또 싸매 주시고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넉넉히 넘어서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도우심과 또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만 하듯이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넣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려는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순금과 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멋지게 세워주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과정 중에 막 낙심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다 포기하려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곡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어디서 무슨 망발을 하냐고 확 화를 내니까 그의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왜 이렇게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다시금 일어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다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에 다시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다시금 이렇게 쭉 이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감동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도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다 잃었잖아요. 모든 것 다 잃었잖아요. 욥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힘들었겠죠. 그것보다. 그렇지만 욥을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욥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무엇보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욥기 37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탁 들려주시니까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아니 더 안 좋아졌는데,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은 천국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기가 막힐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당한 한 친구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누구냐면 이지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친구잖아요. 사고로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만취 차량이 하나가 와서, 술 취한 차량이 와서 세게 들이받으면서 이 차가 폭발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입고 말이 아닌 거죠. 이 친구가 병원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가서 누워있는 동안에 몇 날 며칠 동안 못 깨는 거예요.
깨나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나중에 의사가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얘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살아도 인간 구실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간증할 때 자기가 누워있는데 그 소리는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절대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거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간증할 때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야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늘 너무 아픈 거죠. 피부가 당기죠. 척추는 휘죠. 수십 차례 수술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 아프대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내버려 두지 좀 마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좀. 왜 나 살려두셨냐고. 오빠를 원망하고 왜 나 살렸냐고.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렸냐라는 거죠. 이 친구가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옥상에 올라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옥상에 가야 되겠다. 왜? 무슨 얘기예요? 자살하고 뛰어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한번 물어보거나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가는 거죠. 그 엄마 나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기가 막 아까 사진 잠깐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이 회복됐을 때 사진이에요. 얼마나 심했냐면 이게 피부가 다 당기니까 척추가 이게 당겨지고 힘들대요. 너무 아프고 이게 당겨져 갖고 턱에다가 수건을 받치지 않으면 이 침이 한없이 한 바가지가 한 양동이가 쏟아진대요. 이게 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자기도 몰랐다라는 거죠. 성가대 이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따졌다가 그 다음날 예배 와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턱에다가는 이렇게 받치고서 다 가리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기가 막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앉아있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말씀 다 끝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막 꽉 갖고 있던 그 모든 악한 나쁜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 내리더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자기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야 기가 막힌 거죠. 이 친구가 다시금 일어섭니다. 회복됩니다. 놀랍게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각오했던 자살하려고 막 결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살겠다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지선이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길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왜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삶이 그렇게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환한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등불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기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 또 아픔, 슬픔, 불안 다 떠나가고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만 주시고 또 그것과 함께 피할 길도 함께 열어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냥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또 추위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새들은 그 강한 바람 앞에 주저앉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독수리는 그 강한 바람, 세찬 바람을 차가올라서 비상하듯이 우리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더 좋은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